할렐루야.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증언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단이라는 단어 또는 변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하고의 내용을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에도 이단이라는 말보다는 분파 그리고 변명이라는 말보다는 변론 또는 해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은 이미 잘못된 단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말이고 변명도 이미 잘못한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단이 아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자신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증언, 증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무슨 변명거리가 있겠습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놓다 보니 그리고 그런 잘못된 번역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오해할까 싶어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때로는 로마 군대의 영내에서 또는 헤롯 궁에서 이렇게 구금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펠릭스라는 총독의 아내 두루실라의 오빠였던 아그리빠 2세가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왔죠. 아마도 베스도가 초청을 해서 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전 총독 벨릭스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베스도도 이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특별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관련한 보고서를 쓰는데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아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한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나도 직접 그의 말을 들어보고 싶소라고 했고, 또 베스도는 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울을 불러왔고,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변론이 조금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뒷부분은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앞부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유대인의 풍속과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헤롯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이렇게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 아그리빠가 분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요, 변덕이 아주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자신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너그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언제 돌변해서 유대인들보다도 더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 덕분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자, 저는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저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달라진 게 없어요? 많이 달라졌죠. 제일 많이 달라진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며 지지하던 입장에서 잡아 죽이려는 입장으로 바뀐 것도 엄청난 변화죠. 아무 변화가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고 그야말로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바울이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또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변하지 않은 부분은 뭐냐?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 앉아있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죠. 그러나 로마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혈통적으로도 이제 이방인들이죠. 로마 사람이고 헬라 문화 사람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개인 역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유대주의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파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고, 바리새인이었어?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성이 있는 사람이 남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파에 소속되어서 그 어떤 바리새인보다도 열성적으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알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열성적이었기 때문에 제법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열성적으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리새인으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예수라는 분이 계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생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를 증언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단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누구의 지시를 받기 전에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옥에 넘겨주고 그들이 곤욕을 치르게 만들고 복음을 부인하게 만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죽여도 좋겠습니까? 군중들한테 물어봤을 때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자, 그렇게 소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하던 입장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입장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마도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에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그 복음이 더 이상 퍼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지만 자신은 유난히 더 싫어했다. 대제사장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회당 저 회당에 가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결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외국까지 나가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다메섹까지 나가서 거기에도 그리스도인 잔당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가기까지 했다. 그때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걸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여 주겠다,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일부 성취가 되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말씀이 선포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자대대손손 그 효력이 미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자손들한테 가르쳐야 하고 그 자손은 또다시 그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중단 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고 소망했을 때보다 지금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더 가까운 그런 때를 살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시대의 약속이 있었고 그 각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약속의 성취와 축복이 있었지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모든 약속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더욱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때가 오래므로 마음은 둔하여지고 식어지고 전에 열성적으로 기도했던 분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고 과거 이 말씀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때로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신앙했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더 두려워하고 미련해지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졌다고 여러분까지 마음이 둔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변절하고 다 지옥 백성으로 바뀌었다고 여러분까지 그렇게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식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기도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덥기도 하고 어떤 곳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바탕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부지런히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바울은 바울이니까 우리는 평신도니까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미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더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